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동안 귀신에 눌려서 말을 못하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저 놀라기만 하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신기한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문 27절에 나타난 이 여인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놀라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낳아서 기른 그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 단지 부럽고 놀랍다는 표현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거나 인정하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만 하고 의심하고 놀라는 구경꾼들만 그 주변에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런 능력을 보이신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 당시 이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으로 보이는 부인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을 보면서 왜 입으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그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대로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어도 그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불신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보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말씀을 하시든 믿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사물을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고 싶은 것을 눈이 찾아다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눈이 빨간색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앞에 아무리 다양하고 예쁜 색의 그림이나 옷이 많아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 가지일 겁니다. 왜 빨간 색깔의 옷이 없지? 왜 빨간색의 그림이 없을까? 빨간색이 더 예쁜데. 그런 말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든다면 어린이날이 되었습니다. 나이 어린 자녀를 기쁘게 해주려고 부모가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엄마 아빠가 박물관으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서 옛날 유적을 보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역사 공부도 할 겸
어린이날을 그렇게 알차게 보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놀이동산 가고 싶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범퍼카를 타고 바이킹을 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게 놀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는 엉뚱하게 박물관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유적을 보여줍니다. 물론 맛있는 것도 사주었을 겁니다. 선물도 해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엄마 아빠는 흡족해서 올해 어린이날은 정말 뜻깊게 알차게 잘 보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 입장에서 올 어린이날은 망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말과 행동은 자기 마음에 채워진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통제를 받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떤 기적을 보여주셔도, 어떤 능력을 보여주셔도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침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꼼짝 못하던 그 중환자를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벌떡 일으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눈앞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기적의 사건이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가 안식일을 어겼다는 사실만을 보고 트집을 잡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과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고 율법을 어겼다는 사실만 눈에 보이는 그 이유는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회복된 것에 대한 놀람보다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사실 때문에 분노하는 이유, 그것은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채워진 것에 의해서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채워진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예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그 음성을 듣지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바라기는 정말 간절히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소망하기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에 채워져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딜 가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곳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가슴에 채워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 있다면, 예수님을 느낄 수 없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셔도, 성령이 내게 어떤 영적 사인을 주셔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우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가장 치명적인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치명적인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숙제처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현명한 선택을 하게 하고 꼭 필요한 것을 결정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죄를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깎아내리고 의심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단지 구경꾼처럼 호기심만 가지고 놀라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면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결코 그 능력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다시 보여달라고 요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기적과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립니다. 폄하합니다.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런 거라고 다 점점 더 깎아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가장 치명적인 죄입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 3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에게 귀신 들려서 예수님의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인데 죄 중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운 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시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돈이 많아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가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럴듯하게 멋지게 말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사람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은 멋있습니다. 아주 유식한 말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 이런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채워지면서 사람은 점점 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서 점점 더 용서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죄를 짓고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사람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람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에겐 오히려 치명적인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커다란 틀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사람됨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발견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이 가장 잘 살았던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고 가장 사람다움을 잃지 않았던 시절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모든 관계를 긍정적으로 맺고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고 자유를 얻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나대로 살아보겠노라고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사람은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근심으로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잃어버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은 아주 쉬운 영적인 단순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참다운 가치를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가치를, 의미를 스스로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단이 이브를 유혹할 때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 열매를 먹으면 사실은 눈이 밝아져서 지혜로워져서 다 알게 된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분은 그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정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밝아진 눈으로 보니까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눈이 밝아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밝아진 눈으로 자기의 벌거벗은 문제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해결할 능력은 기껏해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치마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도 못 갈 겁니다. 금방 찢어지고 메말라 버리고 떨어져 버리고 결코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해결책이 못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마지막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책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한 지식을 갖게 된 것처럼 굉장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발견했는데, 문제가 뭔지는 알겠는데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산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기 자신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는 여러분 높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야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가장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치를 가장 크게 만들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한마디로 예수님 편 아니면 사탄 편,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좀 무서운 예화를 하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돌아온 귀신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본문 24절 말씀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으시면 무슨 내용인지 누구나 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쉬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영혼을 집과 같은 하나의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예화의 결론은 빈집같이 비어있는 영혼의 공간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 영혼의 집에, 영혼이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 하나님을 모시든 사단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일 뿐이지 빈 영혼의 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든 사단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그러므로 분명히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끝내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 지파들은 이제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서 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각각 자기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이 안정되었습니다. 여유가 생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더 잘 사는 방법, 더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 더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살던 원주민들과 교류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신을 함께 섬기려고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지키던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유가 생겨서 더 크게 살아보겠다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보겠노라고 다른 나라의 금지된 문화와 금지된 우상을 섬기려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한 곳으로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상 가운데 선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둘 다 섬기며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영혼의 집에 누구를 모실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 영혼의 집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든, 아니면 사단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해서 내가 사단의 노예로 살지, 여러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집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승리하고, 그래야 내 삶의 의미가 찾아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몰아낸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단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 사시도록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갔다가 갈 곳이 없 돌아와 보니까 여전히 비어 있어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더 나쁜 상태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의 집 문 앞에 예수님 사시는 집,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문패만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집 안에 하나님이 사셔야 되고 예수님이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의 집이 비어 있으면 나갔던 귀신이 더 많은 귀신 데리고 들어와서 나를 더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삶에서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늘 모시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매일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집의 주인 되시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는 노력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그 노력의 첫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과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비난하는 것은 내 영혼의 집으로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삶의 모습이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들을 내 삶에서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성령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빈 집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 시간에는 앉아 있는데, 손에 성경은 들고 있는데, 입으로 찬송을 하는데,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이런 삶의 열매가 없다면 빈집입니다. 그래서 그 빈집에 반드시 사단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화평하게 살고 인내하고 자비를 베풀고 온유하게 살고 절제하려고 훈련하는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사단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영생을 얻기 위한, 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영혼의 빈 집을 찾아다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 본문 28절에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셔서 영혼의 집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집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영혼의 집에 하나님 들어와 사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의 집에 예수님 들어와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맺어지도록 노력하며 살게 하시고, 늘 기도하고 늘 기뻐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어서 내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빈집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들어와 사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내 영혼의 집의 주인 되심으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